누가 뭐든지 간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괜히 밖에서 뭐 말하는 것보다 일단 앉으세요. 해놓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어찌저찌 과정을 묻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물론 그가 짧은 시간에 여러 교회를 다녀함으로 그게 원하는 경제적인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스타일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보고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이 말씀은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기본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글과 설교들을 많이 해놓았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특별하게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것 같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다시 행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벌써 15일 가까이 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서민들에게는 힘들다.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통하여 관계되는 모든 제품들은 이제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물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정부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군인이 이제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병사가 적의 총탄을 맞고 이제 쓰러지는 과정에 군의관이 가가지고 지혈을 해주고 상처를 싸매 줬어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누가 좀 수혈을 해 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잠깐 지혈한 상태에서 우리 병사 중에 누가 한 사람 좀 수혈 좀 해줘라. 지금 유독하다 생명이 이렇게 이제 병사들에게 얘기니까 전쟁 중에 서로 지금 막 힘들고 도망다니고 막 적군을 향해서 감시하고 막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누가 수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피를 가지러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누가 수혈 좀 해주라 라고 군의관이 말하자 아무도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머뭇거리다가 한 병사가 조용한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네 이런 용기를 내주어서 그러면서 전우를 위해서 이렇게 수혈해 주니 고맙네 그러면서 수혈을 실천하게 됐어요. 한참 하다가 그 수혈을 주는 병사가 하는 말이 군의관님 그런데요 저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수혈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듣는 군의관이 하는 말이 뭐랄까요? 수혈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피를 잠깐 병사에게 전우에게 나누어 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충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자 그가 안심을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한 병사가 전우를 위해서 피를 나눠주면서 언제 죽어요? 라고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병사는 자기가 수혈을 해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전우한테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 전우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수혈을 해준 거예요. 자,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혈이 아니라 아예 물과 피까지 몽땅 다 나눠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큰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전우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본받아 10분의 1이라도 다가가는 헌신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점검을 해보자 합니다.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혈해가지고 조금 피를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유민덕 집사님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영광 목사님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이거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거는. 내 생명 하나인데 내 생명을 초계까지 버리고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탄을 가지고 서로 지금 난리인데 그 중에 병사 자기 전을 위해 죽을 수 있냐 이 말.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실천해 주신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아니면 품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그거 옛날에 품었으니까 지금은 뭐 나는 죽어도 이웃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는 이미 다 완성되었나요? 품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100%의 그 상응하는 삶은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더 연구해 봤는데요. 이는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건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좋은 일을 썼다, 안 좋은 일을 썼다? 권면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다. 빌립보에서 지금 인간적인 갈등, 빌립보에서 지금 다툼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쓴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의 회심을 통하여 이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번지고 복음이 전도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회방도 많았죠.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갈등 또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 되겠다. 겸손과 서로 연합의 좀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그 근거를 바로 좀 이 마음 좀 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전해주면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까지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냐. 만약에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동생들이 보면 형 그러지 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도 있는데 라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동네 사람들 보면 그래 잘했어 라고 부추겨줄 거 아니면 말렸을까요? 아마도 끈끈한 사이였으면 말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어머니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동생들 나를 왜 이렇게 유래해 주니 고맙네. 아유 이장님 아유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일로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이미 자기의 삶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흘러나가고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본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위대함. 아니 그럼 하나님의 자리를 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왕의 자리에서 왕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아니 왕이 백성들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나요? 아니면 도망가나요? 위급하면 백성들이 싸우죠. 전하 지금 명나라에 침공이 왔으니 이 황궁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급합니다. 급히 옮겨야 됩니다. 피하소서. 다 그걸 왕이 피하잖아요. 왕이 죽으면 왕이 끌려가면 나라가 이미 다 속국이 되기 때문에 왕을 살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그 하나님의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 살아계실 때에 그 표적과 권능을 다 쓰지 아니하고 병정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침과 뺨과 그 칼을 맞으면서 창을 맞으면서 결국 후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로 돌아가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 부모 자녀들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렵더라. 신앙생활 한 사람끼리도 부모님 하나 모시기도 힘든데 부모님 모시는 걸 가지고 네가 모셔라. 내가 얼마씩 줄 테니까 네가 모셔라. 얼마씩 주고 네가 모셔라 하는 게 편해요? 내가 모시는 게 편해요? 돈을 받고 내가 모시는 게 편해요? 어머니 모시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론조사 했잖아요. 앞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녀들, 청년들에게 부모를 모실 거냐 그랬더니 5명 중에 4명은 안 모시겠습니다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안 모시겠습니다. 모시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여러 조건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안 모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효 무너졌구나, 공경 무너졌구나. 특히 신앙의 삶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자, 가정에서부터 그런데 그럼 이웃은 말할 수도 없죠. 형제는 말할 수도 없죠. 이미 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성도들에게 겸손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어째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째 그러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욕심을 비워 권세를 비워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냐. 사람과 같이 되었고
뭐 이미 그거 하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아니 사회에서 형제간에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나요? 아니면 내가 누군데 첫째가 고집이 셀까요? 막내가 고집이 셀까요? 아, 똑같아. 첫째는 첫째대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고 막내는 막내대로 권세를 쓰는 거예요. 자, 인생 일가처럼 절대 낮아질 마음이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이루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살신성의로 실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용경아 목사님 저는 존경하는 어떻게 그 똥오줌을 다 받아냈을까? 치매 걸려가지고 그 밤에 나가려고 빨간 신발을 줘라. 나 나가야 된다. 지팡이를 줘라. 2시에 새벽 2시에 그 어떻게 감당하냐? 자기도 피곤한데 고집 부리고 때를 쓰고 또 깜깜한데 뿡 소리나 나가보면 넘어져가지고 나 죽었다 어쩔래 막 이렇게 따지면은 빨리 그냥 구급해가지고 어디가 아픈가 주물르고 뜨거운 핫팩 가지고 대주고 그 통증에 있는 곳에 빨리 파스 발라드리고 또 약품 발라드리고 날 새기를 기다려서 날이 새면 풀악같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단을 해드리고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쉽냐. 내 생활이 내 삶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네, 한 번 했으니까 또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노동과 그 들어가는 소요의 시간과 이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 버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거의 닮아가는 삶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자기 주장을 아예 다 내려놓는 거죠. 특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당연한 분이지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는 그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지 하고 꾸벅꾸벅 가지는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런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도 그냥 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뭐 하지 뭐 하면서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겠냐 이 말. 끌려가지 않았냐 이 말. 가기 싫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뭐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가야지 하고 씩씩하게 가진 않았을 거라 이 말.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갈 때 얼마나 마음 고뇌와 깊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걷고 한 가정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걷고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많은 시련이 있듯이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더 부를 쌓고 더 강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베풀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넘어질까봐 없어질까봐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어느 선교사가 어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일을 놓고 이거 해야 된다.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 건축하면 안 된다. 우리 재정을 봐라. 아니 지금 건축해야지 나중에 이게 금리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이 적기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편에 건축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지금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요. 다들 어려워요. 그렇게 대립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 어떻게? 이때 한 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 생각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한글 적었을 때 그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이 기회에 우리 조그만 교회 하나 우리 건축합시다. 라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교회를 볼 때 너무 부럽더라요. 자, 교회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 협력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겸손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은 원어로 보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내용에 들어가면 비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았다.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 앞에 선임자가 일하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후임자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착착착 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하면서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할 때 자기 스타일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자기가 선임자일 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하고 한번 해봐. 나보다 잘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인정해주고 오 그래 내가 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야. 잘했어.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합시다. 라고 선뜻 그 방법을 추천하는 그런 선임자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의 마음을 첫째로 들 수가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 순종보다 복종.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 순종. 이 순종은 성경에서만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말씀에 의하여 이 말씀의 순종에 의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 순종을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도 온전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협력과 화합과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이루셨다. 그걸 알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생각도 고치고 나음 받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장성해요. 그래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심장병은 아니고 심장을 하나 나눠줬어요. 심장이 아니고 신장 죄송합니다. 신장 우리 심장 두 개잖아요. 하나 나눠줬어. 그 아들이 이제 그 신장을 의식받고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태어나면서 아들이 어머니께 그랬어.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고마우면서도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 감사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뭘 했을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내 생명이야. 실제로 생명이잖아요.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님의 마음보다 더 큰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겸손의 마음,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시는 영광의 마음, 영광의 마음. 11절에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한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불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5절에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원문은 프로네오다. 그거는 헬라어로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가치관을 가지다. 다시요. 원어로 풀이하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는 내용에는 생각하라, 마음을 두어라, 가치관을 가져라, 삶의 태도를 가져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정신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솔이는 살아 움직이는 내면의 태도,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민덕 집사님이 강석우 목사님의 대신 죽을 수가 있다. 강석우 목사도 이민덕 집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다고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더 제가 조사해 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두 번째로 순종의 마음, 세 번째로 섬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그래 내가 예수님 마음 품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한 번 가졌으면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속의 과정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짐, 순종, 승리, 영광, 다른 말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마지막까지 이루는 과정이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지만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감에 저와 여러분도 승천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에 이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금식하거나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달려가자. 그래서 마음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낮추는 겸손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또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선교할 때 누군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 가신 지식이면 이 고향에 돌아오면 얼마나 떳떳하게 부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한 말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소명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한 선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적용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이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잔데 요즘 여권 여성 상위시대 아니야? 이런 고집이 아니라 이 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 10장 9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9절이 뭐예요? 첫째 것을 배하고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날마다 첫 것을 패야 돼. 근데 첫 것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늘 평원교회에서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바랄 때 한 박자 쉬고 해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나도 모르게 쏟아내요? 쏟아내. 특히 언제 위급할 때, 언제 내가 지금 격분할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율병원교회 표대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여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않도록 꿰매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자. 그걸 참지 못하고 입을 여는 순간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이 나와.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을 성경에는 용이다, 성경에서는 뱀이다, 리오야단이다, 악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리오야단이나 용이나 뱀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꿰매버리자 이 말이에요. 입을 꿰매자. 그 악어를 잡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발을 묶는다? 꼬리를 잡는다? 아니에요. 입만 딱 봉해버리면 힘을 못 써. 우리도 마찬가지. 내 속에는 악어, 이기는 방법, 죽이는 방법, 입만 닫으면 돼. 근데 우리 입은 닫혀있을까 하면 입만 열면 그냥 뭐가 나와요? 7가지 나오잖아. 7가지의 성경은 더럽다, 다른 말로 마귀다, 사단이다, 또 귀신이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기쁨이 그거예요.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게 좋아요? 더러운 게 좋아요? 아니요, 더러운 게 좋아요. 앞에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담배 피고 담배 탁탁 트는 거 보면 자기 차는 깨끗해야 되고 밖에는 더러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마음이 원래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정결함에 나아가자. 좀 예수님의 100% 못 따라가자. 아니 1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또 정결함에 나가는 것이 예배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좀 얼마라도 좀 정결해 가자.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쉬운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고생했노라고 수고했노라고 이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이 물러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천국의 삶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루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셨던 것 같이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자. 그래서 보충 설명해 주면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내려놓다, 권리를 포기하다, 자신을 낮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신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되어온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의 자리에 내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려놓는다고 포기한 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 사장인데 사장의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 무릎 꿇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도 한번 이루어보자. 아니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라고 다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겸손을 본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나는 섬김의 섬김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순종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부활의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본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기쁨 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